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상하게도 그 천국에 대하여 완전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천국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일정한 부분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한 번에 그냥 완전하게 이렇게 천국을 좀 다 가르쳐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 가르쳐줘도 우리는 실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다 가르쳐줘도 그대로 살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부분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굉장히 거기에 우리 막 관심을 쏟고 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요. 주변에 나가면은 그런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막 CD로 만들어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DVD로 막 이렇게 간증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막 널리 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확실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천국에 대하여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은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왜 천국을 그분에게 보여주셨는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CD에 담고 DVD로 찍고 혹은 책으로 출판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팔라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십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분에게 천국의 백성대로 살라고, 보여주신 그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 천국을 만일에 보았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릴 천국의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세상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와 은사가 충만했을 때에 12장에 보면 그 시점 24년 전에 그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삼층천이 뭐죠, 여러분들? 어디가 삼층천입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를 하면 천국인데 저는 삼층천이 뭔지도 잘 이해가 아직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삼층천으로 표현을 했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삼층천이 뭔지, 그 안에 무엇을 보았는지를 전혀 고린도전서에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그가 확신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적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이런 일 때문에 더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시는 가시를 주셨더라고. 그래서 그 삼층천 이야기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더 막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도요, 천국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간증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CD 저한테 이제 앞으로 갖다 주지 마세요. 막 어떤 분은 그냥 그 CD 이런 거 좋다고 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붙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백성답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에 대한 7번째 비유는 바로 그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 본다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천국 백성 된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들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천국 비유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소위 그물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저인망 어선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큰 배가 그냥 그 바다 위에서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다 깊숙한 바다까지 내려가는 그런 그물을 쳐놓고 두 배가 쭉 몰고 가면 그 바다 아주 깊숙한 곳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다 잡히게 되죠. 잡힌 이 물고기를 이제 어부들이 물가로 무트로 이제 끌어내서 앉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이제 버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 이 내용이 과연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그 설명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9절과 50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오늘 그물 비유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바닷가에 살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이제 바다의 삶을 마감하듯이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그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을 끝내는 시간이 옵니다. 이거를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은 나 개인의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생들과 모든 만물들이 그 수명을 다하는 역사적인 종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그 종말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종말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인입니다. 나 개인의 이 종말이 오듯이 이 세상에도 곧 종말이 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영원할 것처럼 사는 모습보다 더 우매한 모습이 없는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왜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냐면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무슨 눈을 못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을 못 떴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영원하지 않은 게 뭔지를 압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대부분 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영적인 게 뭔지, 영원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영원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우매한 결론이죠. 우매한 생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시대에 근세에 일어난 아주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화론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근세 들어와서 이 진화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가치와 기준 속에 자리를 잡았냐면, 이 진화론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계속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진화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진화하고 세상도 진화하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하며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갑니까? 어떠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오늘 입고 온 이 옷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낡아집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후패해져 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인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패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이 물리적인 끝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마다 그 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사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개인의 종말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내가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이 맞이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원한 것에 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0평생, 80 혹은 장수하면 90과 100살까지 사는 이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더 긴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요, 우리 인생은 찰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찰나에 지나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사느냐,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하여 사느냐,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아주 현명한 결정입니다. 노르웨이 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노르웨이는 저 북극권하고 이렇게 거의 접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북극권에 있는 노르웨이 영토 중에 스발바르라고 하는 섬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세계 종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서 세계 모든 이 종자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수년 전에 이 종자 보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류에 어쩌면 닥칠지도 모를 큰 재앙을 대비해서 세계 모든 곡식의 종자들을 이제 아주 잘 보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없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하자, 그런 의도로 세계 종자 보관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해발 130m 위에 있는 큰 안반을 아주 깊숙이 파가지고 튼튼한 콘크리로 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요,
지금 현재 약 50만 종이나 되는 종자 씨앗을 보관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약 450만 종을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주 북극권에 가까이 있고 안반이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고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다 녹아도요 끄떡이 없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어도요 이 추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영하 18도씨가 자연적으로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종자는요 저들의 마음속에는요 인류의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언제 있을지 모를 큰 격변을 대비하며 준비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자들은요 큰 격변을 준비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혜로운 분들은 지금 뭘 준비하죠? 빅 원 지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 정도는 먹을 양식과 물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라의 이 재난대책본부에서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나오기까지 3일 동안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일어나면 3일 동안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그런 걸 하는 시간이 3일이래요. 그래서 이 3일은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 해주잖아요. 3일 동안은 무조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그 창고 같은 데다가 이 3일 먹을 거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우리 한인 분들도 이거 좀 준비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지혜로운 분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큰 재난, 이 격변들을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저 북단에 있는 그 세계 종자 보관소와 같은 이런 인류의 식량을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완벽해 보이는 준비도 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위험이나 자연의 이 그 불가항력적인 재해 앞에 정말 완벽한 준비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준비 역시도 세상 끝날에 땅과 하늘이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완벽한 격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자 보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말에 이 땅과 이 하늘은 물리적으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밟고 있는 땅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버리는 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천국 백성 된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느냐? 찰나밖에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해 준비하느냐? 영원을 준비하며 사느냐?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삶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개해서 저들도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원리로 사는 게 아니라 월등한 성결과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일터에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금전적인 문제 앞에 투명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땀을 흘린 대가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바르게 알아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저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저들을 섬기며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느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압니다. 저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저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는 자는 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종말을 아는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의도가 계십니다. 바로 뭐냐면 복음의 혜택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혜택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47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각종 물고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서 각종이라고 하는 그 원래 헬라어 단어가 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죄송합니다. 게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게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게 아주 관용적으로 써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나라나 민족이나 족속들을 통칭을 할 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이런 것을 사용할 때에 게나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물은 천국의 작은 모형인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 앞에 마치 그물에 걸려들듯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근데 이 들어온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기에는 모든 각종 물고기, 곧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기에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방인하고 뭐 먹는 것도 꺼려 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금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요.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축복하며 파송하잖아요.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가지고 이 유대교 초대교회가 유대교만을 위한,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을 위한 그런 그 복음임을 알고서 이 민족적인 우월주의를 극복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에 그 조선말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세요. 복음 들고 선교사님들에서 복음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요, 그 같은 예배당에서요,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에 한 교회 안에요, 백정이 목사가 돼가지고 양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일어났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종, 어떠한 언어, 어떠한 나라, 어떠한 학벌, 어떠한 계층, 여기에 제한을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첫 번째로 선입견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죠. 선입견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슬람은 안 돼, 저 공산권은 아직은 안 돼, 저 나라 비행기 2번 3번 타고 가야 되는 이 비효율적인 저 먼 거리에 있는 나라는 아직 안 돼 라고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역시도 복음에 차별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리 복음을 제한해 놔서는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은 바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그 두 번째, 요즘 시대에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때문에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 우월의식을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우월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 대상들은 열등하다는 입장에 서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동정하는 겁니다. 동량하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역사적인 잘못들을 몇 번 했습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프리카 선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헌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보면요, 그 서양의 선교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학자들이 분석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를 와가지고 굉장히 우월주의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열등하게 생각하며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 선교사들이 뿌려놨던 아프리카 이 복음의 현장 속에 자꾸 다 지금 저들이 이 기독교를 거부해버리고요, 모슬렘화되고 있잖아요. 모슬렘이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아프리카에 퍼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거는 지금 아프리카 토착민들의 이 어떤 우상이나 이런 거의 싸움이 아니라 모슬렘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가 아주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월의식 때문에 반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독교를 자꾸 반발하고 선교사님들하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성공하고 정말 너무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 정서가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이 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한이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원주민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 한 5년 10년 하고 이렇게 잠깐 나오신 선교사님들 다 보세요. 다 아프리카 사람 됐잖아요. 피부도 그렇고 모양이 다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왜냐면 동화가 됐고 저들의 자세로 나가, 우월주의가 아니라.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가가지고요, 서양식의 집을 짓고 서양식의 음식을 먹고 서양식의 옷을 입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복음은 동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가고 호흡이 멈춰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 참 안 됐다. 그냥 옷이나 하나 덮어줄까? 이거는 뭐죠? 그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빠른 응급조치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할 영적인 응급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그 영혼에게 필요한 생명의 호흡이며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거는 내가 우월해서 그냥 내 거 좀 남아서 하나 던져주듯이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 만사를 제치고 팔을 걷어붙이며 그분을 살려내기 위한 영적 응급조치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배운 게 많고 저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저들을 위하여서 돕고 저들을 그냥 동정해서 가는 선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나의 마음에 어떤 감격과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났는지, 이 기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이 감격을 소유하십시오. 당신도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의 응급조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규정을 해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져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나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근데 이 구절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뭔지를 10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378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을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과 우리의 이 모습이 이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를 10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의 응급조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뭘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저히 우월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도저히 내가 뭐 가진 거 조금 더 많은 거 동냥하듯이 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응급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제 살아있는 나도 이제 죽어가는 누군가를 향하여 이 생명의 응급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우월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때만이 차별 없는 복음의 역사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응급조치 받은 내가 나도 이제 응급조치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모든 인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49절 5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소개하셨던 천국 비유, 모든 비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천국을 가르쳐 주셨냐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세상 끝에는 모든 인생에게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을 때에 내게 오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에 세상 끝날에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자는 죄송하지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 가운데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만든 소책자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초대에 거기에 대해서 꼭 나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얻게 될 이 낭패가 뭔지를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꼭 좀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제가 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는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영원토록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힘든 곳인지. 지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 안 하신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왜 대답을 못 하냐면 스스로 천국 갈지 안 갈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좀 도와드려야 돼요. 옆에 분들이 좀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천국 가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좀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천국 가실 것 같으세요? 에? 옆에 계신 분 꼭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아니,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수년 전에 나이 많으신 어떤 여자 성도님이셨어요. 몸이 좀 연약해서 병문 안경 갔는데 의식이 있고 대화를 하실 수 있어서 여쭤봤어요. 성도님, 천국 가실 확신 있으세요? 근데 그분 대답이 뭐냐면요, 갈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갈 것 같대요. 아니, 그래서 왜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셨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평생 자기가 큰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남을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남을 아프게 한 것도 없고 그래도 자기는 이 정도로 선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천국에 갈 것 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 대답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천국은 선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사람들은 천국 문제 나오고 구원 문제 나오면 정말로 흐릿해져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 시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16세기, 17세기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7세기 청교도 운동을 아주 주도했던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인의 영혼은,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악인의 영혼은 결코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한다. 악인은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감사함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구속주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겁니다. 저분이 회심이 뭐죠? born again.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자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아직도 이 구원의 신비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구속의 은총을 붙들고 사는 자, 그런 자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네,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거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코끝에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서셔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와 구원의 감격과 은총으로 내 가슴이 터지고 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우실 겁니다. 한 번쯤 이 고백을 하세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장례가 가끔 있는데 장례 이제 돌아가시기 막 한 몇 분 전에 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때 가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의식도 없고요, 호흡도 잘 안 되시는 분 앞에 뭘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뭘 확신을 주겠습니까? 임종 예배는 그분이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막 넘어갈 때 드리는 건 임종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할 때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임종 예배는 그분 빨리 돌아가시라고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오해해가지고 막 임종 예배 미리 드리자고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차장대원이셨던 변정실 집사님. 그분 임종 예배 드리고 1년 반 더 사셨어요. 너무나도 현명한, 너무나도 지혜로운 선택이셨다라고 믿습니다. 임종 예배를 가서 그분에게 천국의 확신을 다시 한번 줘야 되고요. 혹시나 그 상황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물론 예수 영접하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임종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신비의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 11월 15일 날 간증 나눔의 밤을 합니다. 이 간증 나눔의 밤에 뭘 하자는 겁니까? 터키 고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감격과 신비의 체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초대해서 먹을 것을 나눠준 후에, 함께 식사의 교제 후에 이 간증을 한번 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나눌 때에 그것이 참다운 간증이 될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혜택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아직도 없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천국의 신비와 구원의 감격들을 전함으로 저들도 이 놀라운 자리에 혜택을 받고 돌아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